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6절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7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 5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주시는 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밤을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주시는 6절은 그 약속을 파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크고 많은 것을 약속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 분수에 맞는, 내 믿음에 맞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 입이, 즉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내가 실수한 겁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멸하게 하시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원을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는 소원한 것은 우리가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전도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귀찮아서 내가 어떤 부담이 와서 안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문제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 능력 밖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의 다윗은 내가 높은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드리는 자 역시도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급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부주의하게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 나중에 천사 앞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서운한 거, 내가 그 잘못 얘기했습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즉 내가 실수라고 말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켜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고 많은 것을 드릴 때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게 뭐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그래서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유혹에 빠져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귀찮아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의 것을 우리가 다하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누군가가 자기의 힘에 부치게 헌신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또 자기의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자기가 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거를 죄의식처럼 생각하는 그 역시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님이 조금 주셨고 그래서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렙돈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의 전부를 드린 거고 또 엘리사가 과부에게서 기름과 밀가루 그릇에서 받아서 그 빵을 얻어먹은 그것도 그 여인에 있는 전부를 그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게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들이 액수가 큰 거는 이름을 적고 액수가 적은 건 이름을 안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고 안 적으려면 다 안 적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생겨요. 그래서 큰 돈은 이름을 적고 작은 거는 이름을 적지 않는 안 적으려면 다 안 적고 적으려면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죠. 헌금통에 들어가는 돈은 그것이 작은 돈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요. 어떠면 이 우리나라의 큰 재벌들이 가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은 그런 능력이 있는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묻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입으로 이렇게 범죄하게 됐냐면 내가 뭔가 큰 약속을 내가 못 지키더라도 약속을 일단 크게 해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진다. 한동안은 한국교회가 이 서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무슨 집회할 때마다 서원하고 서원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막 그랬던 그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많은 것, 큰 것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계획할 때 내가 지금까지 했어야 되는 일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게 남아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힘이 붙여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한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기는 안 해도 잊어버리는 것. 역시 잊어버리는 거는 그것을 기억해서 이룰 때까지는 폐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도 기도할 때 정신없이 그냥 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한 줄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요, 내 자신이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 바살은 몸 또는 그 사람의 전체. 그런데 문맥상 여기에서는 내 입으로 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그 기도를 하거나 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생각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하고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밀하게 보세요. 우리가 입으로 해야만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끄집어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 이건 내가 환경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그게 아니라 환경이 안 되면 처음부터 약속을 드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약속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서 5장에서 우리가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급하다고 해서 또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약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었다면 그건요, 우리가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내가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 특별히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낼 때,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했던 말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큼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거 의도하지 않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 어떤 보여지는 어떤 일 어디에 파송하고 보내고, 물론 그것도 사명입니다만 어떤 작은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더 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 안에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삶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이상적인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또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집사나 또는 임직을 할 때나 그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싹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 너의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했던 말들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약속을 지켜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관계,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구원자로 내가 섬기고 살아가겠다. 그건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한 약속들 연말이 되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그 약속을 이어서 새롭게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의 속성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누군가의 약속이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의 약속 어떻게든지 지켜요. 그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해서 좀 내가 힘들어도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 모습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상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다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각 개개인들이 만나서는 개개인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서로 인식하고 그 교감을 나눌 때, 그때 그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내 만나도 자꾸 무슨 카톡하고 다른 거 하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하고 이야기하다가 많은 경우에 나가서 전화 받고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 나 만나고도 더 바쁜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는 소중한 관계임을 고백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게 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뭘 그렇게 섭섭하게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우리 한국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덜하지만 많은 아버지들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든지 부인이 앞에 아침에 나올 때 아팠다라고 하는 걸 보고 나왔음에도 중간에 좀 어떠냐 뭐 관심 없이 그냥 저녁 늦게까지 그냥 자기 일에 몰두하다가 또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어질 때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뭐 내가 뭘 잘못했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회사에 과거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해서라도 한 통화 전화를 통해서라도 뭐 밥은 먹었는지 열은 내렸는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일들, 회사의 일, 뭐 상사의 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발벗고 나서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게 소위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관계로 딱 자리를 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한 말은 꼭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사랑하냐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저분 말한 것은 꼭 지키고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꼭 지켜가는다. 뭐 이런 것들에서 서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신뢰감을 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와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말이 많으면 우리가 이 지금 전도서 5장에서는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꿈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꿈도 갖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는 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없는 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얘기하는 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이 많고 그러면 그 안에는 헛된 일도 많고 말이 많아도 그 안에는 헛된 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이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서면 우리는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서원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서원이 한두 군데 등장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는 자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미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걸 실수라고 말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러 와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처지에 빠지지 않고 진실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도움 그대로를 말씀하면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칫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차라리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 많이 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수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